주님 계신 곳, 주님 계신 곳 우리 부르시네. 주 약속 붙잡고 주만 따라가네. 한 번 더. 주님 계신 곳, 주님 계신 곳 우리 부르시네. 주 약속 붙잡고 주만 따라가네. 사랑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 우리 부르시네. 그 영원한 나라 향해 나가네.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주님 계신 곳 우리 부르시네. 주 약속 붙잡고 주만 따라가네. 그 사랑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 우리 부르시네. 그 영원한 나라 향해 나가네.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주님 계신 곳 우리 부르시네. 주 약속 붙잡고 주만 따라가네. 그 사랑의 음성 우리 부르시네. 그 영원한 나라 향해 나가네.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주께 나가네.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주께 나가네.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주께 나가네. 여러분 목소리로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가네. 그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생존는 내게 생존 기쁨 내게 생존 내게 생존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생존 기쁨 내게 생존 기쁨 내게 생존 기쁨이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그 일 완수하고 그 길 완주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바울은 13권의 성경, 서신, 편지를 30년의 사역 기간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때로는 감옥 안에서 옥중서신으로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은 이제 비로소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고 마지막 서신이고 마지막 고백을 편지를 남기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유언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리고 마지막 남기는 말이기 때문에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이 안에 담겨진 바울의 30년의 사역이 다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록하고 1년 후에 바울은 목배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복음 때문에 30년을 걸어왔는데 그의 끝은 목배임이었습니다. 순교였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허무할 수밖에 없고 살아가는데 비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모든 자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남기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을 한번 보면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 여기 중요한 말을 하죠. 하나님 앞과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30년 동안 누구 앞에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교 생활, 신앙 생활, 때로는 목회 생활, 누구 앞에서 하느냐, 그것을 코람데오라는 말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 예수 앞. 그리고 두 가지를 말하지요.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러니까 그분을, 예수님을 누구라 말합니까? 그분은 심판하실 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재림을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죠. 심판주요, 또 하나 재림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하반절 볼까요? 그의 나라를 두고, 여러분 이 둔다라는 말이 너무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봅니다. 걸고.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뭐 맹세할 때나 또 뭐 거는 거 있죠. 뭐 건다, 걸고, 이걸 걸고 저걸 걸고. 건다는 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의 나라를 두고라는 말은요, 그의 나라를 걸고 가치 있는 그의 나라, 하나님 앞과 예수 앞, 그리고 심판주, 재림주, 그러므로 그의 나라를 두고 걸고 내가 엄히 명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엄히 명한다라는 말은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이 말은요, 매우 확신이 있고, 이 법정 용어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라는 말이지요.
엄히 명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엄히 명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시작.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2절에 볼까요? 5가지가 나옵니다. 무엇을 엄히 명했는지, 이것은요 해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디모데야 너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전파. 두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죠? 항상 힘쓰라. 힘쓰라라는 말은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입니다. 항상 힘쓰라. 기분이 좋든 나쁘든 상황이 어떻든 환경에 따라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왜 할까요? 직장 생활은 잘 살기 위해, 그리고 안전하게 잘 먹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목회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생활은요 잘 죽어야 합니다. 아멘이 왜 없을까요? 잘 죽어야 합니다. 잘 내려놓아야 합니다. 잘 죽어야 하고 잘 준비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목회 생활입니다. 세상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이지만 교회는 잘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전파하는 것. 두 번째, 항상 힘써야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어떻게 하며 경책하며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라는 겁니다. 지적해서라도 그것을 바르게 고쳐주는 경책. 두 번째, 경계. 세 번째, 권하라. 5가지가 다 나왔죠. 전파하라, 항상 힘써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2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예측을 합니다. 저 사람이 들어줄까? 전도지를 받아줄까? 예감할 때 있습니다. 예측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짐작할 때 있습니다. 그건 전도 아닙니다. 예측도 아니고 예감도 아니고 짐작도 아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이 기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따르셔야 됩니다. 전파, 힘써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성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하나 나옵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범사에 오래 참아라. 여러분, 인내하면 할수록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래 참고 인내하면 어떤 큰 문제라도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인내하지 못해요. 참지 못해요. 폭발하고 혈기 내면 풀어갈 수 없습니다. 더 꼬이고 꼬입니다. 목회자의 기본적인 덕목은요, 오래 참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정은요 온통 최씨예요. 사모도 최씨, 나도 최씨, 아들도 최씨, 딸도 최씨, 강아지도 최새벽. 이 고집이 최씨 고집 아시죠? 근데 여러분, 오래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도 여러분 나중에 돌아보면 해결됩니다. 인내한 사람에게 승리가 다가옵니다. 버티고 완수하고 완주한 사람에게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혈기를 냅니다. 그 순간 폭발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그리고 경우에 없는 말들을 하다 보면 그것이 더 꼬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1절에 하반절에 볼까요? 엄히 명한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치 아버지의 부성의 느낌이 들리시죠? 근데 2절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권하라. 자, 그럼 부성의 반대가 뭐죠? 모성입니다. 때로는 부성으로, 때로는 모성으로. 권하라라는 말 속에는 성령님 파생된 단어가 있습니다. 곁에서 따뜻하게. 우리가 지지난주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 곁에서 귓속말로 부모에게 잘 소곤소곤 전달하는 것처럼 존중하는 말이 있는 거죠. 때로는 엄격하게 부성처럼, 때로는 2절 하반절 어머님처럼 따뜻하게 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보면 사람들이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핑크 성당을 한번 가봤습니다. 핑크 성당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볼 거 없습니다. 온통 핑크색이에요. 으리으리한 성당입니다. 온통 핑크예요. 뭐 십자가부터 뭐부터 다 핑크예요. 근데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진을 찍으러 많이 옵니다. 근데 그 성당의 목적이 사진 찍기 위해 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성당의 이유와 본질은 무엇일까요? 미사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기 위한 곳 아닐까요? 한 번쯤 사진 찍고 저도 찍고 왔지만 그래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아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40 몇 도가 되는데도 그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와서 다 찍으려고 줄 서고 지나가면 찍고, 그걸 보면서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겐 무엇이 있죠? 한 장의 사진을 남기기 위한 재미, 흥미. 근데 거기엔 무엇이 없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에게 그냥 우스갯말로 했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도 핑크색으로 바꾸기를. 그 사모가 웃더라. 사모가 아니라 누구죠? 성민이가 웃더라고요. 핑크색. 자, 오늘 보세요. 말세 때가 되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어떻습니까? 듣고 싶은 설교, 듣고 싶은 말. 어제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스님이 즉석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면 그 지혜와 해안을 답해 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는다고 합니다. 물론 좋은 교훈도 있습니다. 지식도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심장을 뛰게 합니다. 복음은 귀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들음으로 구원을 얻으나 그 들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죠? 심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의도적으로 스스로 거부하는 겁니다. 왜요? 복음에는 찔림이 있습니다. 너의 정체성을 드러내준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너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찔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강단은요,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기심은 3절 하반절 볼까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무엇을? 사욕을. 재미, 흥미, 호기심은 결국 어떤 길로 가게 합니까? 나의 사욕의 길을 따르게 합니다. 우리는 사욕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 때문에 가는 겁니다. 사명은 무엇이죠? 사욕은 귀에 있습니다. 귀를 긁어줍니다.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인기 있는 이야기, 여러분, 교회는 인기를 끄는 곳이 아닙니다. 다수가 몰려와도 인기 때문에 떠나갈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찔림을 통해 복음을 통해 가만히 보면 재미와 흥미를 따르는 사람에겐 무엇이 없을까요? 회개가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 유튜브 저 유튜브 말씀 저 말씀 이 말씀 들으면서 다 은혜는 받는다고 말해요. 정말 물어보겠습니다. 회개가 일어나십니까? 찔림이 되십니까? 그러면 좋은 거예요. 사역이 아닐 겁니다. 사명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좋고 저 말씀 좋고 저는 최선주 목사님의 설교에는 항상 찔림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호기심이 아니라 사욕이 아니라 회심이 일어나야 돼요. 회심은 사명의 길을 가게 합니다. 우리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이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자가 되셔야 됩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귀를 막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또 저 소리, 또 회개하라고, 맨날 죄인이라고, 그리고 맨날 가슴을 후벼 파는 말씀 듣기 싫다고 말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보실까요? 3절 하반절, 자기의 사욕을 따를 무엇을 많이 두고 스승을 많이 두고. 이 시대에는 스승이 많죠.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신앙은요, 사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스승인 줄 믿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의미 없는 맹목적인 그것을 듣기 좋은 설교만 우리는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5절에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러나 너는, 얼마나 바울이 마지막 유언을 통해 디모데에게 눈물의 서신을 쓰는 거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몇 가지를 말합니다. 자, 모든 일에 어떻게 하며 신중하며. 자, 신중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왜 실수합니까? 깨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으면 넘어져도 여러분 넘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넘어지는 상황에서도 넘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좋은 가족들이 깨어있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신중해라. 깨어있어라. 두 번째,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준비, 두 번째, 고난 받을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자의 일을 해라. 이 전도자라는 말은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좋은 소식, 그리고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본업이죠. 이 일을 완수하고 직무를 다하라라는 말은 이것을 짊어질 책임을 지고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우리 옆분하고 고백합니다. 성도님, 직무를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회상하며 6절을 이렇게 열어갑니다. 전제와 같이, 전제라는 말은 제사의 한 종류입니다. 이 전제라는 말은 향기 나는 냄새, 불로 태우는 겁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가 벌써 재물처럼 되었다는 거죠.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자, 여기에 저는 세 가지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번 고백해 봅니다. 전제, 벌써, 떠날. 의미가 있죠. 바울은 30년 동안 자신은 전제와 같이 재물이 되었고, 그리고 벌써 사용된, 부어진 인생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각. 자, 떠날 시각은 뭔가요?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여러분, 전제와 같이 벌써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야, 자,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요, 의미가 있더라고요. 장막을 거두다. 장막을 거두다. 그러니까 이동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몸을 떠나 가야 할 목적지, 이동.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노임, 그리고 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죽음은요, 슬픔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죽음은 자유입니다. 노임입니다. 풀다, 끈에서 풀다. 그리고 장막을 이동하다. 그리고 노임 받다, 자유 얻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세 가지를 바울은 말하죠. 나는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싸웠다. 두 번째, 마쳤다. 세 번째, 지켰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사명이 되길 축원합니다. 사역은요, 은퇴할 날이 있습니다. 저도 은퇴할 날이 있겠죠. 사역은 은퇴합니다. 근데 사명은요, 은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비록 바울은 자신의 죽음과 임종 앞에 무엇과 연결하고 있습니까? 복음과 연결하고 있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죽음이 자신의 평생을 나는 싸웠고 마쳤고 지켰다. 자, 그 세 가지를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무엇을 위해 마쳤는지, 무엇을 지켰는지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 여러분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십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부질없는 겁니다. 낭비입니다. 단지 혈기의 싸움일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영적인 사단이 있고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요,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만족합니다. 너무 편합니다. 너무 감사할 게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그에게는 싸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으시고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떤 싸움을 합니까? 선한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모두 다 뛴다고 상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상을 받을까요? 완주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 중도 하차하는 사람, 버리고 떠나는 사람은 상을 얻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좋은 가족 모두 완주자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 달려갈 길 마치고, 이것은 완주하는 겁니다. 한번 저를 보시고 우리 다 완주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완주하셔서 그 골인 지점에 완주하는 자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8절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의의 면류관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착용할 의의 면류관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믿음을 지키고, 이것은 완수하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완수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완주하는 바울.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두 가지를 했다는 거죠. 싸움. 두 번째 뭐죠? 경주.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요? 싸움이 있고 또 무엇이 있죠? 경주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싸웠고 경주를 마치고 이제는 이것을
편지를 통해 디모데에게 계승하고 있는 거죠. 저는 가장 슬픈 일이 있다면, 가장 슬픈 사건이 있다면 이거라고 봅니다. 당대에서 믿음이 멈추는 겁니다. 당대에서 믿음이 그치는 겁니다. 당대에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을 크게 해주세요. 네,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당대에서 멈춥니다. 당대가 아니라 후대까지 가야 됩니다. 후대까지 가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언을 통해 지금 무엇을 염두하고 있죠? 후대를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 나에게서 복음이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가족을 전도하십시오. 자녀들을 가르치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십시오. 오늘 바울은요, 이 편지를 통해 자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임종의 순간에도 복음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것을 기대하고 바울은 싸웠고 달려간 겁니다.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기대가 있으십니까? 자, 그리고 또 보세요. 내게만 아니라,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내게만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어떤 자에게? 사모하는 모든 자. 여러분 디모데에게 국한됐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잘 보세요. 누구에게든지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바울은 공개적인 유언을 남겼고, 그리고 9절에서 22절까지는 개인적인 유언을 바울은 남깁니다. 9절 볼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자, 보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은 옥중에 있어서 외롭기도 하지만 이제 한 사람 한 18명의 사람들을 다 언급합니다. 힘든 와중에도, 옥중에도 18명의 사람들, 그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이 누구죠? 10절 고백합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난 사람입니다. 실족자였어요. 한때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곁에서 간호해주고 지켜줬습니다. 1차 때는. 근데 2차 때는 바울이 다시 감옥에 들어가니까 대마는 실족합니다. 왜죠? 자꾸 감옥에 들어가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고난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 보니까 평생 감옥에 들어갈 것 같아요. 1차 때는 같이 들어가서 곁에서 지켜주기도 했으나 2차 때 또 한 번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실족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고난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을 버렸다. 자, 10절에 볼까요? 나를 버리고, 이건 신앙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배신, 이것은 사람을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 배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사람을 떠나는 배신, 배교는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 세 번째 배척, 믿는 사람과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데마가 그랬죠. 나를 버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사실 좋은 사람을 언급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아픈 손가락이었던 거예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할 때마다 마가는 어떤가요? 바울을 1차 선교여행 때 도망간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이 아프고 속상하고 기억이 나고 가슴이 저미는 그런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10절 하반절 볼까요?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다. 왜 갔을까요? 사역 때문에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이 좋아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역 때문에 가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는 바나바와 심히 싸우고 마가 때문에 바울도 시험 들 뻔했던 사람이지요. 근데 그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마가를 어떻게 하는 거죠?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고백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다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종종 이런 말 하죠. 자, 그래, 내가 용서할게. 이런 말 잘해요. 용서할게. 근데 그 뒤에 이런 말을 꼭 남겨요. 다시 보지 말자. 이거 용서입니까? 아닙니까? 용서 아니래요. 그래, 용서한다. 근데 다시 보지 말자. 이건 용서 아니래요. 진짜 용서는요, 다시 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진정한 용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데마를 언급하고 마가를 언급하고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을 언급하는데 13절 볼까요?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무엇을? 자,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겉옷. 두 번째,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 양피지에 쓴 성경을 말하지요. 바울은 여전히 13권의 성경을 썼으나 여전히 필요한 것은 바울에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바울이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 자,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이 겉옷은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필요해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겉옷의 의미를 보다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왜 디모데에게 올 때 겉옷까지 갖고 오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전사님이 룻기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룻이 보디아의 그 안으로, 겉옷 안으로 들어갑니다. 겉옷, 그 옷자락을 내게 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은혜 안에 거하겠다는 겁니다. 당신의 은혜 속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무엇을 받았죠? 겉옷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상의 겉옷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입는 것과 덮는 것입니다. 덮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빨리 오라는 것은 성경과 겉옷을 통해 계승, 뒤집으면 승계하기 위한 자신의 마지막, 이제 자신의 떠날 차비를 하고 이제 당대에서가 아닌 후대를 남길 바울의 유언이었습니다. 그 겉옷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개인적인 유언이면서 이제 이것을 통해 전수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좋은 교회가 이제 태어날 우리 아이들도 있고 자녀들, 후손들, 후대까지 복음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당대에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14절은 피할 사람을 말합니다. 알렉산더. 그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인데 해를 끼쳤다. 15절 너도 그를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벼렀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내가 이제 법정에 설 때, 변론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다. 자, 그래도 바울은 교회를 많이 세웠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나와야죠. 저 사람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제가 신뢰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괜찮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다 나를 버렸으나.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누구도 법정에 혼자 있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변론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다 버렸으나 그들에게 무엇을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는 굉장한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도 돌에 맞을 때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조금만 손해봐도, 조금만 이익이 없어도 제일 먼저 누구부터 찾죠? 누구부터 찾죠? 저는 사모부터 찾아요. 탓 돌리고 탓하죠. 허물을 찾습니다. 내 잘못 아니라고. 나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높은 기준으로 너는 이렇게 변해야 된다고, 변해야 된다고, 바뀌어야 된다고. 근데 자기는 안 바뀌어요. 자기는 높은 기준을 안 둬요. 항상 관대해요. 자기에게는 변호사, 남에게는 검사가 되어서 항상 높은 기준을 두고 바뀌어야 되는데, 교회 바뀌어야 되는데, 목사님 바뀌어야 되는데 자신은 안 바뀌어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보세요. 하나도 나를 변론해주는 사람 없고 다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잠언 18장에 말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하는 사람에게 욕을 먹을 것이다, 당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사람들의 사정까지 살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오해하는 게 아니에요. 고백합니다. 옆분 보면서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네, 오해합니다 하지 마시고 이해합니다. 다음 주엔 지각하지 마십시오. 이해합니다.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편지 보면 참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것을 허물을 돌리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17절 고백합니다. 주께서, 18절 주께서, 22절 주께서, 17절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무엇을 주심이? 힘을 주심이. 자, 다 떠나도 외로워도 주님이 계신 거예요. 단지 단순한 위로 정도가 아니라 무엇을 주셨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헤쳐나갈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힘이라는 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곁에서 힘을 주셨고 도리어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17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사자의 입은 당시에 네로 황제라든지 고난 죽음의 위협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구출해 주신 거예요. 자, 18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자, 18절에 또 한 번 말합니다. 17절에 건짐 받았다. 18절 건져내시고. 근데 바울이 여기에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18절 또 그의 무엇에 들어가도록? 천국이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이유요 목적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 이깁니다. 어제 잠깐 결혼식에 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신부 이름 이지수, 신랑 이름 문국천.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자, 거꾸로 한번 해보실까요? 되는 건가요? 갑자기 안 돼. 자, 이 마이크로 하겠습니다. 자,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천국문이에요. 천국문. 제가 보고 사진을 찍었어요. 이름이 멋있더라고요. 천국문.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요, 천국을 목적으로 두니까요,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자기가 누구 하나 변론해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아도 허물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으면 여러분 넘어섭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보세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18절 보세요.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18절 마지막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묵은토록 있다. 이건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바울이지만 바울은 찬양으로 결론합니다. 그리고 19절 무난한다. 그리고 드로비보는 병들었다. 그러니까 사명자 18명의 이름을 다 언급하는 거예요. 무난한다. 축복한다. 그리고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축복하는 거죠. 바울에게는 언제나 무엇이 있습니까? 문안이 있는 거예요. 인사가 있는 거예요. 척박하지 않습니다. 삭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 늘 문안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것보다 여러분 그 일을 완수하고 그 일을 완주하시는 여러분 경주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꾸준히 날마다 가신다면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문을 향해 바울은 18명의 언급, 때로는 도와준 사람도 있고 버린 사람도 있고 도망간 사람도 있지만 다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기도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제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 계승하고 승계하는 겉옷과 그 성경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주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 우리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바울의 유언처럼 당대로 끝나지 않고 우리 후대까지 계승하며 승계하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바울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그들을 참아 주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오라. 이 복음을 전하리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엎든지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는 조금 전에 김은숙 집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김종실 선교사님이 저에게 선교 보고 선교 사진을 보내주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감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많은 정말 시골까지 지방까지 뭐 하나하나 그 사역이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재정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이 뼈를 묻는 심정으로 그 후대를 남기기 위해 필리핀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몸도 연약하시대요. 뭐 당뇨, 병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아픔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듣고 마음이 아팠고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너무 편안한 목회자였고 죽기 위해 사역하는 목회자가 아니었던 것을 사꾼인 그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임종 순간에도
그 죽음을 복음으로 연결시키고 디모데에게, 마가에게, 누가에게, 그들이 누굽니까? 누가복음을 쓴 누가, 사도행전을 쓴 누가, 마가복음을 쓴 마가, 나에게 유익하다. 끝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려주고 포기하지 않고 대마까지도 언급하면서 기다려주고 기도했던 바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역을 따르고 있습니까? 사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게는 사역의 길을 지금 가고 있으십니까? 주님, 오늘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할 때 당대의 복음이 끝나지 않고 후대까지,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까지 기도하며 전도하는 우리들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김종실 선교사님은 뼈를 묻는 심정으로, 그곳에 뼈를 묻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편안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끝까지 어떤 상황이든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 언제나 바울에겐 문안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귀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심장이 뛰는 복음, 심장이 뛰는 복음 듣게 하소서. 주님, 우리 좋은 가족들 가운데도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들고 가리라.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잊혀져선 안 돼, 잊혀져서는 안 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목소리로만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 교회의 사명, 목회의 사명,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외로워도 그 길이 힘들어도 겉옷을 가지고 성명을 가지고 잊혀져서는 안 돼요. 포기할 수 없는 저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잊혀져선 안 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믿음의 경주를 마친 바울은 자신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